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역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한글도 모르는데 이런 한자까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 그 다음에 한번 펴주시겠어요? 막다른 상황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오래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하다는 말은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라는 말과 같은 위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그렇게 좋은 일만 벌어지진 않습니다. 오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인생의 많은 질고를 또 위기의 순간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순간순간 잘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서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우리가 궁죽통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있는데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나요. 이 사람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맥가이버. 하여튼 이 사람은 쓸데없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사람 보면서 우리가 샀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저거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옛날에 정말 들고 다녔던 기억나고, 저거 큰 거 작은 거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맥가이버야말로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의 삶을 산 모델이 아닐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금요일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씩이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를 그에게 내려주시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주시고, 게다가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던 그런 일들, 그 모든 엘리야의 인생에 그 놀라운 정말 빛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엘리야는 그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더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멀리 도망해서 네게부 사막인데요, 광야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해서 헤헤거리던 사람이 오늘은 무엇이 화가 났는지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이 내일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또다시 웃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인생 별것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다시 한번요, 엘리야의 인생에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다고요? 은혜요. 내가 정말 행복했었던 그때는 은혜가 문제를 덮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 할 수 없는 미움이 든 건 내 삶의 문제가 은혜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부재시대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마치 맥가이버처럼 문제를 만나면 뭐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그 보이는 은혜가 오늘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엘리야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낯선 엘리야의 모습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그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엘리야가 오늘 저기 멀리까지 광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남자들 중에 부인한테 가서 얘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가서 고자질했겠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였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 별것 아닌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예. 말을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너 내가 당장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죽인다고 해서 군대도 동원하지 않아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었겠죠.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그 엘리야가 남유다, 남쪽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최밑단이, 최끝이, 그치, 우리 한국은 마라도잖아요. 마라도가 아니라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와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아유, 더 나를 쫓아올 것 같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 네게부 광야까지, 유대 광야까지 숨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진 모습, 우리로선 상상이 되지 않는 이 모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의 적이고, 외적인 적이 있고요, 하나는 내부의 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외부의 적은 이세벨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엣바알이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집안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수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방 신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그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외부의 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아합은 아합이 아니죠. 엘리야는 이전에도 아합이나 이세벨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우로가 그래요.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스라엘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 저주를 전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합이나 이세벨이 얼마나 노력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잡으러 돌아다녀도 엘리야가 잡혔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낮의 해와 밤의 추위를 겪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밤의 추위 때문에, 낮의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도 화나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게는 진짜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군대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무기는 말, 그리고 그 말은 훨씬 무시무시한 말이 되겠죠. 근데 그 말 듣고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엘리야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부의 적은 그저 현상일 뿐이고요. 지금 지금 엘리야가 그 유대 광야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요,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이 말을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입술의 말이 다른 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운동하고 게다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거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공로를 조금 기억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변화시켜 주시고 아합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세벨도 회개시켜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펴주세요. 거기 보면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남겨두셨다고 그런지 아세요? 7,000명 남겨뒀다고 얘기해요. 야, 너만 일한다고?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이냐면, 엘리야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함몰되어져 있는 거죠. 내부의 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지식, 내 경험, 지금 내가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남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데요. 어느 사이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고, 그리고 나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애들은 다 감당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지금 교만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6절 18절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36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바하사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은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센 아람한테 뇌물을 주고요, 아람의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남쪽으로 막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외교적으로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사왕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했다. 내 외교력을 의지했다. 내 경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 뜻이 중요해요. 내 지식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아사가 어떻게 변했냐면 발에 병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의원에게 가요. 그러다가 결국 아사는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온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과 쳐들어왔을 때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운다면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이 키우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서로 자멸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멸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가서 한 일은 사흘 동안 전리품 취하는 것하고, 그리고 나흘째 될 때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브라가라는 말 뜻은 송축한다. 바락 오바마 할 때 바락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입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이에요. 블레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보이고, 교만해지면 내가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오늘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일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예. 그리고 7번 기도했을 때 기도는 엘리야가 했을지 모르지만 비를 내리신 건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가 마차 앞을 달려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게 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거나 아니면 문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안 바라보면은요, 우린 문제를 바라보든지 날 바라보든지 결국 어디에서도 문제 해결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엘리야, 너 정말 그렇게 치사하게 낙심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있었고 너를 도와주었고 너에게 주었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세요. 은혜가 떨어진 엘리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간 그 광야까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 어느 골방에 들어가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교회만 오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 장소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세요.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은혜와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라는 선물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풀이했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친다. 네. 하나님 은혜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좋은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다섯 번째, 능력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담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게 아니라 빵이겠죠. 여러분, 숯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운 빵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부은 빵과 물 한 병, 아마 빵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이분은 더 잘 느낍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분 빵이 근데 1분 좀 덜 느껴요. 숯불에 구운 빵 냄새가 싹 나고 물 한 병 있어요. 먹고 잠을 잤어요. 그때 또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여의도에 이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2012년도에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이 오명이 자살대교라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 한 10년 동안 몇백 명이, 한 360명 정도 자살을 시도했고 20몇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여기 마포대교에 가서 이렇게 투신했던 사람이 많아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저렇게 난간에다가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2018년도에 철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철거했지? 좋은 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랍니다. 게다가 거기다 막 낙서도 한대요, 사람들이. 예. 난 수영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럼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진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포대교에 적혀있는 저 글은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러나 내 상황을 바꾸거나 나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남자는 여자는 요즘 뭐 반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집에 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을 위해서, 뭐 그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았던 남편은 그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된장찌개를 한 술 탁 뜹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선물, 그 선물의 가치, 크기, 이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 아내에게 감사하는 작은 선물, 그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너무 잘 나와요. 보이는 은혜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보리라고 졌어요. 딸 이름이 보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졌냐라고 물었더니 보리는 겨울에 꾹꾹 밟아줘도 잘 자란다고, 그래서 잘 밟아도 잘 자라라고, 밟아도 잘 자라라고 보리라고 줬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은혜스럽지 않다고. 밟아도 잘 자라는 게 보리인데 은혜스럽지 않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 게 룻기인데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죠.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리고 이방 여인, 정말 뭐 힘도 안 되는, 나한테는 짐만 될 것 같은 룻 이방 여인 하나 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 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돌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 애가 지금 청년이 됐겠네요. 청년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요. 룻기처럼 은혜가 보여지는 은혜가 나온 구절은 많지 않아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느냐면 이제 이삭 줍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다음 날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나가서,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저 젊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갔는데 딱 보아스, 이름이 보아스잖아요. 보았어, 보아스. 아주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봤어요. 저 여인 누구냐?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네. 룻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보아스.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보아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 곡식 주면서 아예 그냥 곡식 나달 떨어지면 푹 뽑아줘라.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라. 그리고 룻에겐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물 마시고 싶으면, 일하다 보면 낮에 더울 거 아니에요. 물 마시면 우리 남자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하여튼 모든 걸 다 배려해줘요. 이수정 집사님. 그날 룻이 이삭을 주었던 양이 얼만큼 될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 1리터, 2, 10리터, 3, 22리터. 3번 같죠? 한 에바는 21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쌀 20kg짜리 한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삭을 주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오미가 보고 깜짝, 왜냐하면 22kg를 지금 짊어지고 왔다고요. 낑낑대면서. 여러분, 밑에 바퀴라도 달렸으면 이민 가방처럼 끌고라도 가는데 그게 아니라 22kg 보리를 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이삭 주우러 간 거 아니야? 추수하러 갔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너 도대체 어느 밭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니? 라고 할 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밭에서 일한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안 봐도 훤하죠. 안 봐도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죠. 왜? 20kg짜리 지금 22kg짜리 보리를 보면 알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게 보이는 은혜예요. 이게 보이는 은혜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 보이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날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뭔가 티격태격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이 생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생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좀 이렇게 티격태격도 하고 생일이 있고 그랬지만 티격태격한 것 때문에 케이크도 안 사고 그냥 좀 화가 나니까 좀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느 분이 배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자기 생일이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자기 생일인데, 오늘 자기 생일이기도 한데 이 집에 있는 우리 여기 생일이기도 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 이후로도 그분은 계속 저한테 똑같은 얘기했어요. 생일이 똑같다고, 생일이 똑같다고, 생일이 똑같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누군가를 똑같은 생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루만 늦었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구나. 예. 이제 제가 아마 과일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셀리다 생각나서 그 집 과일을, 그 집에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 집 앞에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놓고 그냥 왔어요. 그때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실은 어디 갔었던 게 아니라 셀원 신방을 갔었다네요. 구역이죠. 이제 구역 신방을 갔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서 과일을 사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했대요. 야,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과일을 사가서 신방을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과일을 사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과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먹고 싶은 과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과일을 보면서 막 가슴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게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셨고요, 상황들을 통해서 주셨고요, 이웃들을 통해서도 주셨고요. 뭘 안 주셨겠습니까? 보이는 은혜가 있었지요. 보이는 은혜가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떡, 그러니까 빵이죠. 숯불에 구운 맛있는 빵하고 물도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장 7절 한번 보세요. 1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뭘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그래서 제가 이 어루만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어요. 제 생각엔 어루만진다는 게 터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누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야곱 하나님의 터치, 웬만하면 안 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름발이가 되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은혜라면 터치하셔야죠.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했는데 터치가 아니에요. 이게 현대 번역,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 번역으로요. 시작.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나여 지쳐 떨어진 아들 있잖아요. 이 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골아 떨어졌을까. 근데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하고 와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아무개야, 밥 먹어야지.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보이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밉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환경 아니면 사람일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그 환경 바라보시면서, 사람 바라보시면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오늘도 보이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하나 나와요. 49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시작.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는 자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잊으신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저도 문제를 겪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 그럴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너무 화가 나면 아기를 아무리 잠을 재우려고 그러는데 계속 왠지 울면 옆에 엄마가 따라 울더라고요. 화가 나니까요.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보기 위해서 아니라 한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해요.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가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은혜 가운데 다시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찬송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